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특별히 목요일부터는 예레미야서로 성경책이 바뀝니다. 갑자기 들어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예레미야 개론 영상을 먼저 보시면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숲을 먼저 보시고 예레미야 나무를 나중에 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 꼭 그렇게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성탄감사 예배와 블레싱데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끝난 이후에 처음 오신 분들 저와 함께 잠깐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1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따뜻한 목도리를 준비했는데요. 1층 로비에서 꼭 받아가시고,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그런 분들 날이 춥습니다. 오이코스 리더를 통해 또 교역자를 통해서 저희가 주중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주관으로 하는데요. 종종 그거를 재롱잔치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율동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준비한 것을 드리는 시간,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마지막 예배이며 내년 첫 번째 예배인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주보에 들어있죠. 내년에 피오고, 뒷면에 보시면 예전에는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썼었는데 좀 바꿨습니다. 올해는 올 한 해 나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짐을,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들어오실 때 2층 로비에 함을 마련해 놓을 텐데 거기에 넣으시면 저희가 이곳에 비치해서 1년 동안 놔두고 계속해서 저희가 기회될 때마다 여러분의 이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 접으시면 되고요. 접으셔서 신년감성금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 모아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년감사 주일 예배 주일 안내인데요. 당일 1월 1일 예배는 1, 2, 3부 예배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는 1월 첫째 주 1월 1일 날 드리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그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사역 조직 명단입니다. 2023년 사역 조직 명단을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재능을 주셨죠. 특별히 오늘 찬양대 하는 모습에서 많은 은혜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고 싶으신 분들 찬양대로 섬기시고, 또 다양하게 본인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강영 장학회에서 2023년 상반기 어려운 장학생들을 추천받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1월 8일까지 꼭 추천해 주셔서 사무실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단기 선교 모집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남선교 연합회에서 모집하는데요. 여러분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공대식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기련욱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귀한 집사님 장로님 가정이 빨리 이 슬픔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게 되면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성밀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원경재 장로, 기련욱 집사님 가정에서 장로 1호 감사로, 김수현 집사님 가정에서 손녀 서울대 합격 감사로 사랑의 성밀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잠깐의 헤어짐이 또 있습니다. 박찬영 목사님과 이소원 목사님, 이선화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신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셨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어서 두 분 목사님은 안양 대형교회로, 또 이소원 목사님은 동훈교회로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분들, 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또 저와 함께하면서 배웠던 것들이 옮겨지는 교회에서 또 빛을 발하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며 세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세 분이 여러분 앞에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들여서 인사할 때 축복하며 여러분 박수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네, 두 분을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세 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찍이 뜻이 있어 박천영, 이서원, 이선아 목사님을 우리 교회 5년 전에 보내주시고 5년 동안 함께 대화하며 살을 맞대며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계획이 있어 다른 교회로 이임할 수 있는 길 또한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축복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축복하오니 세 분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새롭게 옮겨지는 교회에서 더욱더 사역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새로운 곳을 가게 되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언제 내가 옮겨왔나 싶을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적응하여서 하나님 주목하며 쓰시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 있으면 잠깐의 헤어짐이 있지만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고 또 기회가 되면 대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분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또 성탄 예배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라서 좀 순서가 많은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앞서 서로 한번 잠깐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앞서 잠깐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정일혜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교회 2019년에 등록하셔서 그동안 경험했던 또 마음속에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 앞에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편견 없이 마음 열린 마음으로 잠깐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일의 서리 집사입니다. 오늘 블레싱데이에 초청되어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미약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으로 감사히 받고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2018년도에 처인구로 이사 오게 되면서 둘째를 낳았고 낯선 곳에서 외로이 육아에만 전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말은 가족과 보내고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하며 지냈습니다. 주위에서는 아이들도 예쁘게 잘 키우고 남편도 가정을 잘 돌본다고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매년 해외여행도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삶 속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한 가정의 엄마니까 아내니까 나는 안 되고 못한다고 억압된 삶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푸근한 인상의 카페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언제나 화창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시는 사장님이 계셨고 유일한 말벗이 되어주셨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다니신다는 걸 알게 되고 교회 이야기를 하실 때면 그분의 표정은 마치 싱그러움이 가득한 열매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눈빛에서는 꿀이 가득해서 윤기가 잘잘 흐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찐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캘리그라피로 꾸며놓은 성경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나도 교회에 가고 싶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분의 행복해하는 모습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저를 본 집사님이 너무 기쁜 표정으로 교회 가자, 우리 교회에 같이 나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블레싱데이에 초대되어 2019년 12월 29일에 처음으로 용인영락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가족반도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시청하면서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저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들과 구역 식구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며 연락을 주셨고 그 정성에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의 입에서 이제 우리 격리도 끝났는데 교회에 나가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하고 6년 동안 그 말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더니 사람이 변했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네 가족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하고 황홀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찬양이, 기도가, 예배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남편이 옆에서 앉아 있으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서 부모로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성장반을 수료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은혜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은혜와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만 제가 생각해도 전도라는 단어는 너무 어렵기만 합니다. 거절당하는 수치를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누군가 전도해주고 끌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언젠가는 그분들도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30년을 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믿음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전도해 주신 집사님과 끝까지 저희 가족을 놓지 않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라기는 우리 정일의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뮤지컬 영화 영웅에 대한 리뷰를 짧게 한 3분짜리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가슴이 좀 뛰었습니다. 영화 영웅은 1909년 10월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일본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순국한 그 안중근 의사가 거사를 준비한 것에서부터 순국하기까지 그 1년의 과정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낸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안중근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대한 독립을 위해 죽고 동양 평화를 위해 죽는데 어찌 죽음이 한스럽겠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남길 정도로 나라를 사랑했던 독립군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만약 나도 저때 태어났다면 나도 안중근 의사처럼 독립군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저 시기에 태어나게 하지 않고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 이 시기에 제가 필요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대로 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많은 지역이 있지만 용인 지역에 살게 하셨으며, 많은 교회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성탄절에 많은 다른 곳이 있지만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되어진 일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날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여기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그 주어진 시대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이 아니라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태어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과 예수님 사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란 사람이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는 에돔이라는 이방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돔이라는 이방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유다 땅에 와서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이런 묘책을 갖고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또 한 가지 그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점이 있었다면 그는 폭군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였습니다. 혹시나 자기의 왕위가 위협을 받을까 봐 첫째 아들 장남과 또 다른 두 아이를 죽였습니다.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근친상간을 아무렇지 않게 범할 정도로 히스테리컬하고 신경학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그의 유언이 있었는데, 내가 죽을 때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함께 붙잡아다 같이 죽여라. 왜냐? 내가 죽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 슬퍼하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죽으면 많은 사람이 슬퍼할 거 아니냐? 그러면 나만 죽었을 때는 썰렁하겠지만 그 사람이 죽어서 함께 애대 물결이 일어나면 왠지 내 장례식이 초라해 보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마음에
자신의 장례식이 초라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입니다. 그 왕 밑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그런 사람이 왕이 된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일일이 어떤 상황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겪었을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 이 낙심한 마음은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이런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래가 암울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태어났다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이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은 헤롯같이 이기적이고 성격적으로 잘못되고 모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 아닐 것이고, 그분이 새로운 왕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왕으로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물론 다양한 일들을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목자로서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라는 이야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양이 있을 때만 목자가 쓸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양일까요? 바로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양을 키워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양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양은 너무나 흔한 동물이었죠. 양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책은 10가지를 말하긴 하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합니다. 한 1분 30초짜리인데 양의 특성을 3가지를 언급하는 것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셨던 것처럼 양의 특성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만 말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시야가 아주 좁고 짧습니다. 그래서 앞에 양이 가면 그냥 그 양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앞에 양이 떨어져 죽어도 그것도 모르고 같이 계속 떨어져 죽는 것이 양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큰 손길을 바라기보다는 잠깐 눈앞에 보이는 이득과 사람만 따라가다가 상처받고 낙심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의 2번째 특징은 고집이 세고 제 멋대로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동물들은 많이 훈련시키면 그 훈련을 따라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양은 my way,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아. 아무리 말해도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대로 할 거야. 줏대가 좋다는 것은, 줏대가 강하다는 것은 좋지만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뒤집히면 일어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사망하거나 다른 동물들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양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런 양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그냥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바로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인, 목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경험이 많고요. 나 인맥 두텁고요. 나 제법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봤던 양처럼 살다 고통당하며 인생을 우울하게 끝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양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어떤 일들을 행하신지를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머릿속에 생상하면서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나는 푸른 풀밭과 푸른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먹고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우울할 때, 답답할 때, 현실의 장벽에서 갑갑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때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로운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하시고 누군가 나를 위협하는 이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보호해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꼭 내가 일확천금을 번다거나 나의 삶에 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종종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날마다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정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실례로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 그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입니다.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낮에,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빛을 가려주셔서 시원하게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하셨고, 밤이 되면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불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면 어떤 길을 가는 게 정상일까요? 꽃길, 평평한 길, 걷는데 불편함이 없는 길이 정상적이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는데요, 차를 타고 1시간, 2시간을 가도 끝없는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없고 물을 찾기 힘든 그 광야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서요, 목자가 되어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길 가지 않고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그런 흙길, 고통스러운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주실 것 같습니까? 소고기, 너무 비싼가요? 그럼 돼지고기, 닭고기, 채소도 주고 또 과일도 주고, 그래서 먹는 것 걱정 없이 매일매일 평안하게 살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은 뭘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만나는 요만한 씨앗이에요. 그리고 메추라기는 그냥 비둘기만한 새예요. 그걸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먹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해서 하나님 질렸습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이빨에 사이에 꼈던 그 고기가 그립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이 음식들은 형편없는 음식이었고 그들의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먹고 편안하고 늘 좋을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길은 울퉁불퉁 비포장도로였고 음식은 생존할 수 있는 형편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그 길을 끝나고 나서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며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과정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과정 끝에 있는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마침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그분이 잔잔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잘 이행만 되면은 그 목사님에게 아주 좋은 수익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딱 차려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죄송한데 오늘 못 볼 것 같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못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망스러운 마음, 그러나 또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그날 하루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방송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거주하신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뒤에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나겠죠. 악 소리가 나거나 혹은 놀라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아무런 소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나?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그 방을 가봤더니 80이 넘은 장모님이 쓰러져 계신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꺽꺽거리면서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보았더니 책상 위에 있는, 장롱 위에 있는 무엇을 꺼내려고 의자를 놓고 그 의자를 받고 물건을 집으려다 그만 의자가 미끄러지면서 뒤로 자빠진 겁니다. 머리가 먼저 떨어지고 허리가 떨어지고 허리에 금이 갔습니다. 약간의 뇌진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그냥 혼자 있었으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급하게 119를 불러서 어머님을 모시고 응급실로 갔고 비록 시간은 좀 걸렸지만 결국 잘 회복되었음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만약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약속한 대로 잘 그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날 아침 일찍 나갔다면 어떤 일이 집에 안에 일어났을까? 아마도 어머님은 떨어져서 뇌진탕과 허리뼈에 금이 가서 움직일 수 없었겠고, 마침 그날 어머니가 주방에서 음식을 여러 개 끓이고 팔팔 끓이고 있었는데 화재까지 일어나면 어머니는 그대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내가 만약 원하는 대로만 됐으면, 내 계획대로만 됐으면 그 계획된 건 참 좋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 계획이 틀어져서 오히려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되었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약속이 깨지기도 하고요, 내가 가려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요, 꼭 이때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실직하거나 사업에서 망하거나 몸에 병이 들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분이 TV 프로그램도 아니요, 재밌는 유머 프로그램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때 마침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고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목자 되신 주님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어떤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 있을지라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